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4장에서 27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마지막에 소발의 변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빼면 대략적으로 욥과 세 친구들이 세 번씩 갑론을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고 또 신앙과 연륜이 충분하며 신학적으로도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연륜으로는 장로와 권사와 비슷하며 또 신학적으로는 교수와 목사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또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그의 변론을 살펴보면 그의 관점이 더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많은 자문거리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과 첫 번째 논쟁을 하던 당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해 욥의 상황을 해석하였고 그에 따라서 욥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즉 인간의 존재가 보편적으로 부패하기 쉽다는 것과 또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입각해서 욥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시작되는 그의 두 번째 논쟁에서는 첫 번째 논쟁과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나 더 강하고 또 노골적이며 단호하게 욥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그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진 논쟁에 참가한 빌닷과 소발의 논쟁에 대해서도 욥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게 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본문 1절에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를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다시 번역하자면 그리고 즉시 엘리바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불경건한 것으로 그는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연륜이 많은 엘리바스는 두 가지의 대척점을 제시하며 욥과 논쟁을 하는데 그것은 지혜와 무지입니다. 즉 지금까지 욥의 반박들은 지혜와 유익이 없는 것들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나 자신 있게 결백을 주장한다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이도 많고 너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던 자신의 말을 좀 들으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질책들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엿듣기라도 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독점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즉 욥의 대답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맞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주장해봤자 엘리바스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호소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으며 또 욥의 불경건한 생각까지 다 꿰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15장 전반에 드러난 엘리바스의 언행들은 어떻습니까? 연륜과 지혜를 앞세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욥의 고난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는 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부패한 죄인인지를 교훈합니다. 그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물마심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죄악의 갈증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죄짓기를 좋아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범죄를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애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는 욥이 조만간 처하게 될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는 점점 닥쳐오는 강하고 파괴적인 세력에 의해 악인이 홀연히 파멸당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혹한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이어서 형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연단을 받는 의인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시공에 제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욥은 지금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결과만 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식 반복된 주장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보편적 진리가 본래 그 의미를 충실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빈약한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때 그 진리는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마지막 35절까지 이어진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은 4장과 5장에 등장한 첫 번째 논쟁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첫 번째 논쟁 때보다 강한 어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두 차례의 논쟁에서 모두 기계적 은과 응보론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으므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논쟁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악인의 비참한 생애와 또 종말을 강조함으로써 친구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거듭 주장하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이며 결국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떤 교우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하세요?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말만 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아프신 것은 목사님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얼른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저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는 이 세상이 바르고 옳고 정의로운 말보다 사랑과 친절의 말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아주 독특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옳다는 이유로 또 정의롭다는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훈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해 줄 수는 없지만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또 손잡아 주는 것이 천마디의 정의로운 말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주장을 내려놓고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자,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을 벗겨내사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인내할 힘을 주시고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늘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